갈라디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아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보냄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해요. 그죠?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그리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또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지 8일 만에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했어요. 어린아이 고추 껍질을 잘라주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제 그렇게 한 지역이나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어린아이 고추의 껍질을 잘라주는 할례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의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나타냈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아멘. 이방인들은 이제 할례를 모르죠.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할례를 말씀도 안 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거나 계명을 주시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나 또한 정결 예식이나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고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할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그 아들이나 집안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이 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로워야지 천국에 들어가요. 불의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행위를 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희가 완벽하게 행하거나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라. 그러나 우리가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자유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우리는 잘 못 지켜요.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세요. 퍼펙트한 걸 원해요, 우리에게.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죄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을 들이지 않으세요. 죄를 지은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에도 바울은 이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다인이든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거기는 죄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보배로운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칭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 취급을 안 해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보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행위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가 계명을 남보다 좀 더 지켰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고. 50보 100보란 말이야. 50, 100보가 뭐예요? 사람이 도망칠 때 발걸음이 빠른 사람은 100보 도망가고 발걸음이 느린 사람은 50보 도망간다 이거예요. 도망가는 거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 예. 죄를 더 짓고 덜 짓고의 더 짓고 덜 짓고의 문제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종교 의식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무할례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거든요. 근데 할례도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안 하게 하시고 왜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했을까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바로 고추 잘라버리면 좋지. 탯줄 따르듯이. 그죠?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 잘라주잖아요. 산파가. 그죠? 요즘 이제 병원에서 나좀 옛날에는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 산파가 오잖아요. 와서 아이가 태어나면 깨끗하게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탯줄을 잘라주잖아요. 가위로. 그죠? 그때 자를 때 어린아이 고추 껍질도 잘라주면 좋을 텐데 그때는 안 자른다고. 이제 지금은 잘라요. 지금은 잘라줄 수가 있어요. 지금 지혈할 수 있는 응고제가 있다고. 근데 구약에는 지혈 응고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 하셨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놀랍게도 피가 응고가 된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살을 잘라내니까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아이가 막 태어나서 그걸 잘라버리면 피가 응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언제? 8일 때에 잘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는 바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를 보면은 표면적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할례가 있다고 했어요. 네. 우리가 이 할례라는 것은 종교 의식으로 그냥 사람의 육체에 어린아이 고추 껍질을 잘라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할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해야지 영접하고 구원을 받지. 고추껍질만 자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자, 보십시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으로 이렇게 그래요.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할례자들에게 사도로 보내셨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베드로를 물론 베드로도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로마에도 가고 로마를 가자니 또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나 소아시아도 지나갔겠죠. 로마에 가자니 그죠? 배를 타고 가다가 또 섬도 들릴 수도 있고 그죠?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주 임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처음부터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극심한 핍박을 경험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방 땅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아시아, 그죠? 네, 터키. 이 지역이 다 여기가 터키거든요. 갈라디아, 비두니아, 여기가 아시아, 갑바도기아, 여기 다 지금 현재 여기가 터키거든요. 이쪽이 이제 지금 이제 수리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레바논이고 이쪽으로는 시리아고 밑에는 이스라엘이 여기가요. 이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가 섬이 고향이야. 섬이 구브로는 섬이 고향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순교했고 동명이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루살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예요. 바로 예수님의 주의 형제라고 일컬어졌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에게서 나셨고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 이 세 형제는 요셉과 더불어 마리아가 가정생활하면서 낳은 아들들이야. 이 외에도 딸도 2명 이상 있었어요. 그래서 시집도 가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도 남동생만 셋, 여동생만 2이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 동생들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동생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이걸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거룩한 성모인데 아이고 뭐 이렇게 또 아이를 낳았고 뭐 요셉과 이렇게 살아가지고 애를 낳으면 그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마리아는 여러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쓰신 여인일 뿐이야. 마리아는 뭐 전혀 영원한 동정성을 가진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구교에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로마교에서는 마리아는 무흠하고 영원한 동정성을 가진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무 어폐적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을 세상에 탄생시키는 일에 쓰임받은 복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된 거야.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하고 같은 위치에 두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마리아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아멘. 육신적으로는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순수성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막 너무 마리아를 막 신의 어머니다 칭하해가지고 구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신의 어머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낳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거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상도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도 제자들과 더불어 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마리아도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우가 누구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야고보, 또 유다 이런 동생들도 거기서 같이 기도했다 이거예요. 왜? 성령 받기 위해서. 찾아봅시다.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면요 복음에서 벗어나 버린 지나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나오잖아. 아우들이 뭐예요? 동생. 그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처녀로 있었던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그 이후에 마리아에게는 남편이 있잖아요. 요셉과 가정을 이루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 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나 동생들이 뭐 신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막 성목소리라고 해가지고 참여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합당치 않은 거야.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려야 돼. 마리아가 우리 칭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의 주의 종들도 영광이나 존귀를 받아서는 안 돼. 영광과 존귀는 우리 주님께만 돌려드려야 돼. 아시겠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타락한다. 영광 하나님을 공유하지 않아요.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고 그분만이 마땅히 존귀하신 분이시라. 아멘. 아셨죠? 마리아도 높여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복된 여인이다. 귀한 여인이다. 그 많은들 가운데 그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속한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가 은총을 입었으니 얼마나 복된 여인인가요. 그죠? 은혜 입은 여인이다. 그래서 마리아도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세 이제 나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어요. 복된 여인이지. 우리 주님을 잉태하고 세상에 탄생시키는 일에 주님이 쓰셨으니 복된 여인이지. 이렇게만 말하면 돼. 너무 말씀에서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너무 또 우리가 비하시켜도 안 돼. 비하시켜도 안 돼. 그냥 평범하게 대하면 돼.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인이지. 그리고 특별히 세상에 구주를 탄생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이지.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형제가 나오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바로 베드로예요. 게파라고도 하거든요. 이거는 바로 바위를 말합니다. 반석. 베드로를 말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요한은 바로 순교한 야고보의 동생이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사역의 방향이 달랐다 이 말이야. 일하는 방향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유대인에게로. 똑같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사역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주의 종이 되면 또 성례를 행하고 어제도 성찬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다음 주에 성찬하잖아요, 그죠? 성찬도 하고 또 축복도 해주고 또 이렇게 침례도 베풀고, 그죠? 성례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침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침례를 베풀어 주라고 하셨잖아요. 침례 그리고 성찬. 이 두 가지는 이 교회의 성례라고 그래요. 거룩한 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거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 있죠. 축복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 이거는 목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만 허용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교단에서도 목회자 아니면 허용해 주지 않아요.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허용 안 됩니다. 장로님들도 못해요. 이 세 가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이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광화문 교회인데 광화문에서 애국운동 하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도사 때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1000명 이상 성도가 되면 그때 내가 목사 안수 받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이요? 1000명.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이 되고 부흥되면 그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자기 동기들이 때가 되니까 다 안수를 받더래. 목사 때가 되니까 다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받았대. 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목사 안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1000명으로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목사 안수를 받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성도가 이제 불어나는데 1000명 가까이가 되는데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거야. 1000명이 안 찾는 거야. 근데 이미 자기 동기,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동기들은 때가 되니까 다 목사 안수를 받아. 자기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때가 돼 있는데도 안 한 거야. 본인이 신청을 안 한 거야. 안수 안 받았다고 하지.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세월이 흐르면서 1000명 가까이가 됐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뭘 못 하겠어요? 축도 못 하잖아. 전도사님 축도 할 수 없거든.
전도사님 정말 축도 못한단 말이에요. 고난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건 모든 교단이 공통적이야. 공통적으로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성결교든 할 것 없어. 다 똑같아요. 목사와서 받은 분이 축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성도가 거반 1000명인데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목사와서 못 받았으니까 할 수 없는 거야. 마음은 굴뚝같아도 다른 교회보다 성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제 기도한 대로 하기 위해서 안 했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는데 왜 전도사님은 왜 안 하시냐고. 전도사지 목사님이 아니니까. 전도사님은 왜 안 하시냐고 하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굴뚝같아도 축도권이 안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가 안 주어진다고요? 친례 베푸는 게 안 돼. 친례도 거룩한 예식으로서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이 옆에서 거들어주는 거지 직접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성찬도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집례할 수가 없어요. 목사 안수 받은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전도사가 막 집례한다, 그렇게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안수받고 해라 이렇게 딱 자체가 정해놨다. 그래서 목사가 부러울 때가 많은 거야, 전도사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뭘 못한다고요? 침례도 못 베풀지, 성찬도 못하지, 축도도 못하는 거예요. 안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 교단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 그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전체가 목회자에게 그 세 가지 집례권이 있다. 성례권은. 그렇게 해라 하기 때문에 어느 교단이나 마찬가지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질문을 해오더래요. 전도사님이었잖아요. 그때. 전도사님은 이거 안 하세요? 축도를 해달라고. 저는 안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한다. 성도는 많지만 버글버글해도. 근데 나중에 받으러 가니까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받으러 가니까 목사 안수를 해주는 목사 안수자들이 누군가 보니까 자기 동기들이야. 동기들은 이미 다 안수를 받아가지고 진짜 목사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세월이 몇 년 흘렀어. 그런데 동기들한테 안수를 받았대. 자기가. 그리고 재미있게 말씀하시더라고. 자기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신앙을 한 동기들한테 자기가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사 안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나?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여기 이제 할례가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을 펴보세요. 이 부분이 여기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전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심각한 일이 발생됐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할례 받은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 형제들이 말하기를 이방인인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즉 할례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모세의 법대로 너희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라 이거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큰일 났네. 유대인들이 말하면 맞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서에도 그걸 말하잖아요. 그죠?
할례 받아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요? 그래요. 예.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이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지라.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할례도 율법도 음식규례도 정결례법도 또 제사와 절기와 날과 달을 지키는 모든 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아멘. 골로새서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생각나시죠?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으로 해서 너희를 안식일까지도 포함시켜서 너희를 누구든지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예.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야. 그 외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시아일 주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자꾸 그런 걸 또 가르치는 데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초실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칠칠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막 그래요. 그 모든 절기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만 바로 알고 우리가 믿으면 돼. 그 모든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야. 실물이신 주님 오셨으면 됐잖아.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성경에는 이제 할례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너희가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서 유대인처럼 돼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겠죠. 구약에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고 날과 월삭과 제사 같은 걸 다 주셨는데 왜 안 지키냐 이거야. 그거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 모든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 제사 안 드리잖아. 그죠? 나중에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않고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제3상전 지어는 거기다가 또 짐승 제사한다고 그래.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또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죄 용서 받는다 이거야.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야. 우리는 구약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구약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신약 시대야 지금은. 새 언약을 맺으셨잖아 주님이.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하셨어요? 성찬을 주시면서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이는 너희를 위해서 깨뜨리는 내 몸이다.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제물 되심을 말씀하셨어. 이제는 짐승 제사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짐승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크게 발생되고 서로 유대에서 내려온 소위 할례 받은 신자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듣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할례 받아라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아. 소위 말해서 천국에 못 간다 이거야. 그게 털컥 겁을 먹어버린 거야.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마지막 때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말씀도 모르고 헷갈려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이제 여기서 앉아가지고 방황한다고. 이거 다시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되나 보네.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처럼 옷도 입어야 되고 유대인들처럼 기도문도 막 머리다 붙이고 다녀야 되고 유대인들처럼 손에다가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가죽으로 이렇게 가죽줄로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성경구절 넣어가지고 다녀야 되나 보네. 그리고 술을 길게 하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되나 보네. 우리가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들이 막 쓰는 그 모자를 써야 되고 키파라고 하거든요. 그걸 쓰고 다녀야 되고 유대인들처럼 옷을 막 원피스로 된 걸 입고 다녀야 되나 보네. 그래야지 구원받나 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싶으면 입고 다니세요. 그래서 구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구원하고 관계도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돼야 되나 봐.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걸 막 구원이 있느냐 그런 걸 의식과 형식을 쫓아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안 해도 되냐면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어진 일이야. 예.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단정하게 옷 입고 다니도 되고 지팡이 같은 거 안 입고 다녀도 되고 키파 안 써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거기 통곡예배 가면 키파를 왜 써야 된대요? 그거는 그 유대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거 쓴 게 아니라 그들이 앞에서 예의를 지켜준 거야. 아니, 그 나라에 가서는 또 그 나라의 예절을 지켜줘야지. 이방인인데, 그죠? 안 믿는, 거기 통곡에서 벽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다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아요, 그들은요. 오히려 우리 이방인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거기서. 본토인들은 거기서 검정 옷 입고 이런 사람들은 다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야. 그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예수상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동상을 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군인이 막 때리는 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인 우리가 믿어 구원받고 있는 은혜를 입고 있지. 예. 네타냐후 총리가 사과했잖아요. 죄송 미안하다고. 우리가 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던 군인들 한 달 동안 감옥에 넣어놨대. 왜 그런 일을 하나? 물론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할 짓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과했잖아요. 아멘. 그거 한번 영상 한번 준비해서 한번 올려봐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가가지고 그 중에 이스라엘 군인이 예수님 상을 이렇게 깨뜨리더라.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어요. 근데 네타냐후가 사과했다니까요. 사과하고 이스라엘 담당 장관도 사과하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답을 얻어야 되니까, 그죠? 자꾸 할례를 안 받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안 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해버리면은 전 세계 이방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옷도 입어야 되고 이제 하나하나 다 따라야 돼, 그죠? 키파도 쓰고 다녀야 되고 키파가 뭐냐 머리에 동그랗게 있어요. 그것도 쓰고 다녀야 되고 또 여기 구렛나루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구렛나루도 길어야 돼. 길어가지고 꼬불꼬불하게 가지고 다녀야 돼. 그리고 옷도 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길게 끌어나가 들어야 돼.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 된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 아멘. 시작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 합성 이미지를 게시해서 거센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번엔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에서 예수상을 부수는 사진이 공개돼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병사의 단순한 일탈일까요? 아니면 더 큰 갈등의 시도일까요?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십자가에서 분리돼 바닥에 거꾸로 놓인 이 예수상을 얼굴 부분을 큰 망치로 내려칩니다. 이 사진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충격을 안겼는데요. 논란 속에 AI 합성 이미지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이스라엘군은 해당 사진이 사실로 판명됐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스라엘군은 해당 사진이 사실로 판명됐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조사 착수와 함께 해당 병사에 대한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레바논 남부의 한 기독교 마을로 지난 1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협정이 발효됐음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상 훼손 사건이 발생하자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서 종교적 정체성과 신념을 건든 게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공분이 일었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종교적 상징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논란을 빚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논란 속에 이스라엘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빠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압도적 다수의 이스라엘 국민과 마찬가지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해당 가해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엄중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매우 중대하고 불명예스러운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마음이 상했을 모든 기독교인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동 갈등 격화 속 큰 파장을 낳은 이스라엘군의 예수상 훼손 논란, 그의 행동은 과연 개인 일탈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 한픽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런 동상이나 이런 목상 같은 건 우리도 세워서는 안 돼요. 원래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죠?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가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는 주님을 달아놓지 않아요. 그죠? 이제 천주교인 것 같아. 구교. 어디 개신교회는, 절대 개신교회는 예수님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건 구교예요, 구교. 천주교가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 이 군인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싫어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네타냐후나 외무장관이 사과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크게 마음 아파한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믿지는 않고 있지만 이거는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충격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유감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군인은 2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감옥에 한 달 동안 있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식했다고. 왜 그랬냐 이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본 자손들도 믿지 않는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꺾여진 그 본 자손들도 다시 접붙여 주기를 원하신 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들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보십시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들도 할례 받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었던 거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제사 의식이니 정결 예법이니 심지어 옷 입는 것까지 다 따라갔지. 그리고 절기 지키는 거, 월삭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이거 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지. 뭐 이방인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보세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고 아멘.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고넬료는 바로 이방인이야. 로마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로마 주둔군 가운데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백부장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바에 있는 무드장이라고 하죠. 가죽으로 이제 천막도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집에서 있는데 베드로가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죠? 뭐가 내려왔어요? 기는 거, 부정한 동물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나는 어릴 때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안 먹어요. 그죠? 두 번 그렇게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거 막 이런 거 부정한 짐승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때 이걸 곰곰이 생각하는데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와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구나.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주대심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이 거기서 다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걸 볼 때 이 베드로와 같이 왔던 이 할례 받은 우리 유대 형제들이 볼 때 놀래버린 거야. 아니 이방인들이 방언도 말하고 성령을 받네. 할렐루야. 그래 놀라게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줬어요. 베드로가.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똑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똑같이 성령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고 알겠죠? 보세요. 그 다음 9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여기 믿음이 나오잖아. 율법 행위가 아니야. 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멘. 뭐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믿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왜 너희들이 이제 또 이렇게 무거운 멍에,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처럼 무거운 멍에를 이렇게 메워가지고 부자유하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똑같이 말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벌써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십자가 지신 그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받고 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공을 세워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공을 세워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다니까요. 세상에. 공을 세워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 안 보내셨어. 너 열심히 공 세워라. 공덕을 세우고 열심히 업적을 세우도록 해. 그리고 통과되면 구원받아라. 점수로 매기자. 100점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해.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여러분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이슬람도 5가지 종교 행위를 가지잖아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는 거. 라마단 금식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그죠? 뭐 이런 종교의식 자선을 해나가고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지 안다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피를 씻은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내 행위와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 못 얻는단 말이야. 죄인인 우리가 뭐를 해도 죄인이야. 죄인은 여러분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뭐를 해도 죄야. 뭐를 해도. 시커먼 여러분 석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연탄 피웠잖아요. 학교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석탄으로 난로하지 않았습니까? 석탄은 아무리 씻어도 검은 물밖에 안 나와. 그래야 안 그래요? 석탄은요 아무리 세제를 풀고 비누칠을 하고 또 표백제를 막 섞어가지고 해도 다 시커먼 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돼요 인간으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인간 행위로 가지고. 본질이 시커먼 죄인인데 죄인에게서 시커먼 물밖에 안 나오지 뭐가 나오겠어. 하얀 물 안 나와요. 표백제 칠한다고 하얘지지 않아요. 펑펑 푼다고 해서 하얀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고. 연탄 다 자라지기까지 여러분 한번 씻어봐. 하얀 물이 되는가? 깨끗하면 안 돼.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안 되는 거야. 죄인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실은요 다 죄야.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죄야 죄. 그것도. 아유 그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다는데 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금도 많이 냈다는데 그리고 봉사를 많이 했다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도 죄야. 우리가 볼 때는 참 칭찬하고 뉴스에도 나올 만도 하고 저렇게 선한 행실을 가졌으니 좋은 일을 했으니 좋은 데 가겠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것도 죄야. 죄인이 행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고 감나무에 감이 맺히는 거야. 죄인에게서는 죄밖에 안 맺히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일 뿐이지.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빛난 악이다. 그래서 죄인이 행하는 선한 행실 같은 거 우리가 볼 때 착한 행실은요 빛이 난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조차도 악으로 하나님 여긴다는 거야. 죄인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의인이 행했으면 모르는데 아시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야.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죄인 심었는데 어디서 벌써 의인이 나와.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콩 심어놨는데 팥이 날 리가 없지. 팥 심어놨는데 콩이 나요? 안 나요? 팥 나는 거야. 죄인으로 온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또 사는 거야. 모든 하는 것이 구원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어요. 내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니까 나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그걸로 구원해 주지 않아요. 내 몸을 내가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걸로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걸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 죄인이 행한 거야. 죄인. 본질이 죄인이 돼 내가. 그러니까 절망이야 절망.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절망이야 다. 뭐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다. 도덕군자였다. 또 남들보다 좀 업적을 세웠다. 좋은 일 많이 했다.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해야 돼. 그러면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를 잘 하시고. 죄인이 행한 모든 행실은 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의롭게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석탄을 물로 씻고 세제를 풀고 표백제로 풀고 씻어내도 시커먼 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거품만 풍성하지. 시커먼 거품만 나지. 그죠? 죄인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지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뭐로? 행위가 아니야. 믿음으로.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 뭐 계명도 지키지 말고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안 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돼. 아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계명을 지켜 살려고 하면 자꾸 터는 거죠. 보면. 내가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언제 또 거짓말하고 있어.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진실이고 선이고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함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거짓이 없잖아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이 되는 거예요. 죄만 짓고 자꾸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통할 거야. 그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죠? 믿고 있는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주님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성령으로 와 계신 거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계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간음 싫어하시구나.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남의 걸 탐내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그들을 안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있지. 그죠? 그 계명들을 막 무시해버리고 살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통하겠어. 그래서 죄 지으면 기도가 안 나와버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계명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는 거예요. 계명대로 안 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치료도 받아요. 병 고침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야. 어떤 조건을 하나님 내밀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병 고침의 은혜도 준다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 고쳐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많이 하면 고쳐질 것이다. 거기다가 행위를 갖다 낸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금식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기도도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하시면 좋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쳐주는 건 아니야. 그것 때문에 고쳐주는 건 아니야. 은혜로 고쳐주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금식을 많이 해야지 병을 고쳐준대. 금식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줘요. 아멘. 기도 양이 적어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아버리고 고쳐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말아라, 금식도 하지 말라,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라 그 말은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그래요. 주님이 기도와 금식 아니면 귀신 안 나간다고 했는데 물론 주님 말씀이 맞죠. 그러나 기도와 여러분 금식을 왜 하겠어요? 믿음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믿음이 강해져 버리면요, 금식 기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량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귀신 쫓아내게 해주셔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영기 목사님 금식 많이 안 하셨다니까. 근데 엄청나게 귀신만 쫓아내셨어요.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물론 그분이 기도는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금식을 못 하셨다고. 그분이 자기는 금식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를 못 한대. 근데 어마어마하게 치유사도 강하게 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신 분들보다도 더 강하게 쓰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자기는 금식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가 안 나온대. 그래서 자기는 금식 제일 많이 하면 일주일밖에 안 해봤대. 그래서 자기 후배들이 막 40일 금식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금식을 명함 못 내는데, 그런데 그 40일 금식했던 후배들보다 더 하나님이 큰 교회 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고 더 많이 귀신도 쫓아나게 하시고 더 많이 병든 자들 많이 고치는 일에 쓰셨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금식과 기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지 금식했기 때문에 고쳐주고, 금식해가지고 고쳐주면 왜 죽어? 사람들 죽지 말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시키고, 아멘. 주님의 도구로 내가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내가 금식을 많이 했는데, 금식에도 죽을 사람 죽는다니까요. 금식기도에다 죽는 사람도 많잖아. 그 병 못 고침받고 죽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이 딱 은혜로 주신다. 아멘.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돼. 아멘. 구원도 그래요. 구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잖아. 주 예수를 믿는 그 은혜로. 답 나왔죠?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성령님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병자들이 금식에서 고침받지 않았잖아. 그죠? 수르보니 여인이 금식했다는 말도 없고,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금식했다는 말도, 바디메어도 금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냥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외쳤을 뿐이야. 그죠? 그냥 주님 그냥 고쳐주시잖아. 그냥.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고행하듯이,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알겠습니까? 내가 금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데 나도 금식을 하니까. 그러나 금식의 공로로 내가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공로로 내세우면 안 돼. 하나님 안 고쳐버려요. 하나님 안 고쳐버려요. 너는 그걸로 네 의를 삼는구나. 그런단 말이야.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되고, 금식은 원래 회개할 때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 금식을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시냐면, 대속죄인 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금식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또 이제 성회를 선포할 때 그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야. 백성들이 우상숭이고 다른 신성교를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할 때 금식하는 거야. 회개할 때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거야.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야. 금식한 공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회개하는 모습 보고, 느느의 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잖아. 그죠? 그죠?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공로를 세워서 뭘 얻겠다, 거래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거나 병 고쳐주지 않아요. 내 공로 때문에 내가 병 고침받는 거 아니고, 내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내 공로로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아니잖아. 뒤에도 나와요. 바울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믿음이냐 행위냐 그랬어요.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 받지 않았냐? 이들이 금식을 많이 해서 성령 받았냐? 이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계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식과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식도 내가 죄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의 죄가 있기 때문에 금식할 수 있지. 그래,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어거지를 부리듯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지. 어린애가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막 땡깡 부리듯이 막 금식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금식으로 이 나라가 바뀔 것 같으면 진짜 바뀌지. 회개가 바뀌는 거예요. 회개가. 뭐 금식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금식도 하고 그래. 연초에도 하고, 그죠? 네. 금식도 하지만은 금식은 회개하는 거다. 내가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살릴 것이다. 그거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야. 금식 안 해도 하나님 살리려면 살리신다. 주님께 왔던 사람들 금식 안 했어. 병자들 그냥 주님 고쳐주셨어. 은혜로. 아멘. 네가 금식했으니까 고쳐준다 이런 말씀 없다고. 아셨죠? 율법주의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자꾸 그 방향으로 이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교정돼야 돼.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금식은 회개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부르짖고 막 금식만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지. 그러나 이런 공로, 인간의 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 도와준다니까. 그렇게 한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회개할 때 도와줘요. 알겠습니까? 회개를 안 하고 막 금식만 냅다요. 막 자기 배만 고파. 성령도 역사도 안 하셔요. 자기 의가 드러났는데.
아시겠죠?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지 그냥 하나님 뭐 땡깡 부리치지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아요. 알겠죠? 그렇게 세계적인 큰 교회를 이끌었던 조 목사님을 생각해 보라고. 금식도 많이 못하는 양반인데 하나님 은혜를 쓰십니까? 은혜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의지해야 돼. 자꾸 행위를 내세우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를 보신다고. 아셨죠? 은혜로 나가야지 행위로 나가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이 사도행전에도 이방인 신자들에게 말할 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너희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지 말아라. 그거야. 그런 모습 따라하지 말아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됐다. 다 이루어졌다. 아멘. 믿고 나가야 돼. 믿고. 아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0